분들이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찬양을 그 가사처럼 대지가 지금 밖에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비가 내리면 우리가 농사할 때 어떻게 땅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기경하기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풍성해 주시려고 우리 마음밭을 좀 기경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어린이 성경학교가 시작하는데 애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가사에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십자가, 교회, 성령님인데 이것이 전부 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같습니다. 중간에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했더니 너무 힘들었었는데 교회에 오늘 우리 찬양을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보니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벌써 승리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얼굴이 환합니다. 그걸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경에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소리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반갑습니다. 아멘. 지금 다음 부를 곡인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된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셔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거 이런 것도 다 날 줄로 믿습니다. 네. 60대가 되면서 틀려진 거 찬양하면 목이 말. 저도 50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매일매일 기쁘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즐겁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믿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갱이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갱이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풍성한 복들의 막수에 가득가득 임하셨습니다.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1절하고 2절 할 때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이 우중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상황을 허락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여름 성령학교가 4주간 진행이 됩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이나 또 어른들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비참한 발걸음들 주여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 채로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그들을 나의 수수께끼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해야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0장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여 찬양하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꽃 화로네 사랑하는 나의 작은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영희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움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우리의 의가 많아서 불순종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거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며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4주 동안 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운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2,500만 명의 주민들이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이 또한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성훈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보십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성경도 찾으시고 스크린도 보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아예 안 찾으시면 계속 못 찾으십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자, 저를 따라해서 보세요. 아멘. 날씨가 흐리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표정도 우리 음성도 명랑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네, 우리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요.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19절 같이 시작. 네. 맞아요. 18절이 마지막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전후자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코로나를 뚫고 오셨고 또 이 장대비를 뚫고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4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만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지난주부터 여름 성경학교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은요, 그 여름 성경학교 교재에 있는 대로 아이들하고 동일한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어른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아이들만 전신갑주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만 복음으로 무장하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이 먼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적을 알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서 구원의 투구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명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학생들이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영적인 그 싸움을 싸워갑니다. 여러 가지 진화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네.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영적인 싸움들이에요.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넘어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하는 사역 중에 한 50% 차지한 건 뭐냐면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교수 식당으로 가서 교수님들이 먹는 밥을 사주면서 위로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또 차를 마셔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어떤 학생은 한두 번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그 아이 하나 가지고 7개월을 양육을 했습니다. 7개월 하니까 애가 회복이 돼요. 7개월 하고 나니까 회복이 되니까 다시금 얘가 교사를 하기 시작하고, 다시금 얘가 또 목자를 하기 시작하고, 예. 지금은 아주 잘 살아가고 있고, 다시금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액장학금으로 석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통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를 하는데요. 고대의 시대에서 로마 병사뿐 아니라 고대의 군인들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주를 입었어요. 고대 로마의 병사, 서양의 병사들은 철 갑옷을 입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장수들도 갑옷을 입었지요. 그래서 특별히 조선 중기 이후에 임진왜란 때 이 장수들이 입었던 이 갑옷 있잖아요. 이것은 화살이 뚫지를 못합니다. 가벼우면서도 화살이 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갑옷을 벗는 것은 그 사람이 목숨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싸움에 돌입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통치자, 나라, 국가, 법, 질서, 정책,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음악, 예술 전방위적으로 이런 걸 통하여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또 가면 갈수록 이것이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고요, 사단은 알아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에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 자신이 갈 곳은 저 지옥 무적행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이라도, 택하신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 우리가 싸우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실체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단임을 믿습니다. 아멘. 북한 동포들 참 불쌍하지요. 그러나 북한 공산당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는 김정은이가 아니고 그 뒤에서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인 것이에요. 진화론 비롯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사람의 생각을 주입하고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하고, 그런 모든 것에서는요, 사단이 그 사상마저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사단의 존재와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사단이 어디 있어? 막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정신 승리를 얻을지는 몰라도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의 인생, 가정, 교회, 나라, 세계의 모든 악과 죄를 일으키고 근원적인 슬픔, 절망, 분노를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만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세력이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을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동원이 되고 아무리 학문이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현명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굉장히 뛰어난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다른 천사들을 이끌며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자신이 받고 싶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싶었어요. 자, 이사야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누구 얘기예요? 사단 얘기입니다. 천사 루시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 동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높이고 교만한 거는요, 사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면 교만한 거고요, 하나님을 내세우면은 그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의 기준은 나를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 그것입니다. 헤롯이 궁궐에서 나왔을 때에 백성들이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헤롯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그가 죽었어요.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본인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절대 주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다른 것을 몰라도 절대 양보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단처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내 인생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다른 성도님들 판단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미 내가 교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만한 순간 이미 나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조차도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가 죽은 것 때문에 그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웃기지 마.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람의 눈과 마음, 생각을 어둡게 하고 경직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게 하고 학문, 법, 정책, 문화, 교육, 예술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명지대학교에 있을 때 주중에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성서의 이해 혹은 성경 개론 혹은 기독교 인문이라는 과목을 가르쳤어요. 들어오는 학생들의 80%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학생들,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들 중에서도 창조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진화를 배워왔어요. 진화라는 것은 우연에 기초한 가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리를 믿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화론은 단순한 학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 갑자기 창조를 가르치니까 믿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한 학기 내내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창조를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창조로 돌아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대체로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창조가 맞는 것 같아요. 진화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화를 배워왔기 때문에 저 그냥 진화를 지지할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장로님 아들한테서 들었습니다. 별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 자녀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의심하게 합니다. 또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엄청난 그 축복 가운데에 동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아파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힘들어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격해서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펴서 읽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그러죠.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서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아니에요. 근데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해요.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됐대요.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대요. 그렇게 사단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류를,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속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뺏기고 있는 건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단이요, 블랙홀처럼 쭉쭉 빨아들이겠다는 것도 몰라요. 강남 스타일이 문화예요? 아니에요. 국적 불명의 음악일 뿐입니다. 강남 스타일 그게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문화 콘서트라고 그래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왜냐고요? 사단이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에서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대화를 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뱀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공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왜곡하게 하고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그런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이야.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이야. 아니야, 먹어.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가 있어요. 그것들이 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 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의 눈과 마음이 부패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왜곡이 되고 또 말하는 것마다 악독이 나오고 하는 일마다 실패와 절망으로 나아가고 하는 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짓고서 바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 가지의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려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단절된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인생들은요, 혼의 기능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왜 그럴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께서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질병도 찾아오고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부정합니다. 아유, 진짜 지옥이 있겠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지옥인데? 아니요. 아무리 부정해도 지옥은 있어요. 있는 것을 왜 없다고 그래요? 태양이 아무리 부정해도 이게 없나요?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목사가 있는 것이에요. 심판도 없고 뭣도 없고 천국만 있고 지옥도 없다. 그러면은 뭐하러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뭐하러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지옥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멸망합니다. 주의 오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없으면 우리가 왜 부흥을 놓고 기도를 해요? 지옥이라는 게 없으면, 멸망이라는 게 없으면 왜 우리가 부흥을 놓고 기도를 해요? 왜냐고요? 그런 게 없으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부흥인데 뭐하러 부흥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도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인생을 오래 살면서 경험도 많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가정과 인생의 손그리째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애들을 뺏긴지도 몰라요. 사단은요, 우리의 가정, 인생을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다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바로 그때부터 또다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투구. 이때 사용한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것 첫 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란,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의 확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내려보세요. 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손 들어 보세요. 네, 내려보세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손 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은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요, 과정에 내가 끼어들 틈은 없어요. 구원받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변개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사단의 공격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내가 인격의 수양도 부족한데 뭘 어떻게 하겠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격의 수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 자녀된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또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속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자녀답지 않게 살아도 된다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속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대중문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 아니, 그런 거 없어. 창조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부정합니다. 사단이 주는 그릇된 생각, 그릇된 감정, 이것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을 몰아낸 최선의 방법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권세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을 때마다 혹은 힘들 때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사단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있는 화평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평화,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 원수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으실 때,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자신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길, 화평의 길,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그 길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던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서 영적으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때에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복음이 믿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 우리 교회는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요. 이 땅의 것은 부질없어요. 이거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 감격이 오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 평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무엇도 나의 평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이들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있으면요, 야단을 맞아도 별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커오면서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정상적인 사랑을 많이 봐야 되는 아이들. 뭐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꾸중을 들을 수도 있고 야단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좀 한 대 맞아도 혹은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엄마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어줘.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실 거야. 아이들은요, 이 확신이 있으면요,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조금 꾸중을 들어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그 대학생들이요, 제가 혼내는 아이들은, 야단치는 아이들은 저하고 분명한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만 제가 야단을 칩니다. 그 아이들은 저하고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도 이 아이들은 주눅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알아요. 여자가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목사님은 나의 편이야. 이런 것이 있으면요, 제가 야단을 쳐도 금세 아이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느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쭙겠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잘못을 했지요? 혹은 도둑질을 했어요. 잘못을 했지요? 그러면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을 해도 그 자식이 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범죄, 짐짓죄, 자범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하셔도 내가 이 주책같이 무의 잘못을 했어. 아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십시오.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놓지 않는다, 그런 확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자녀됨의 확신, 그 평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에 낙심, 걱정, 절망, 염려, 분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넣어줍니다.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넣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분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완전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속에서 위로와 확신을 얻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못을 해도 고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살아가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지금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나는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 나 같은 게 뭐.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죄책감과 두려움과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런데도 이게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고 계속 죄책감이 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 자체가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간악한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라는 것이에요.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고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고, 오늘 얘기하는 것 두 가지가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자, 원형 경기장에 군인이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머리에 뭔가를 썼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투구. 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장화 비슷한 게 있죠. 신발 비슷한 게 있죠. 그거를 신겨 보겠습니다. 네, 신었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잖아요. 잘못을 할 때 절망하지 마시고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읽으십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미쁘시다 이 얘기는요, 믿을 수 있다, 성실하다, 또 신실하다, 영어로는 faithful,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으면 이런 모양이 된대요. 군사치고는 좀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같이 이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사단의 공격에 맞설 수 있어요. 밑에 아이들이 똑같은 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사단의 공격에 맞설 수 있다. 그 속에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것, 마음과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 사단이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한테 낚이지 마세요. 생각과 감정을 뚫고 들어오는 그 의심과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자나깨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의 확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매일매일 신겨주시기를, 입혀주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맛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여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그 복을 누리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총, 이 하나님 자녀됨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요. 구원의 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어른들이 먼저 신으셔야 자녀들에게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시고 매일매일 확신과 평안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실패해요. 인생을 오래 사셔서 내 경험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된다. 내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의 경험이 아무리 해봐야 100년 이하입니다. 영혼을 만드시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비하겠습니까? 구원의 두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사단의 공격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세우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성경구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에서 더한 증거가 뭐가 필요해요? 자,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보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두려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이런 사단,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잔뜩 불어넣어주는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구원의 투구를 입혀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넣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평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음의 씨를 심겨 주옵소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늘 평안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입을 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쓰여 주옵소서.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에게 심겨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자녀, 하나님 천국을 상속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으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누구도 우리의 보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평안을 캐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한평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친구 삼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기름 부으시고 또 비참한 발걸음들 비참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시옵시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신, 평안,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이 평안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21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온 받아서 향기로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원금, 또 월사건금, 또 목장원금 여러 가지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또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멋지게 서로를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전호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시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어머니하고 따님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방문하셨으니까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름 성경학교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밑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오늘 거는요. 네. 그래서 어쨌든 4주간 진행되는데 아이들도 어른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기대해 주시고요. 또 어른들의 격려가 많은 힘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저한테 부럽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름 성경학교 어린 사역 자체를 여름 사역 자체를 포기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부럽다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 예배 직후에 11시 예배 직후에 상반기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일은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재정 보고를 하니까 재정 보고 받으시고 그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교연 수련회 있습니다. 8월 9일과 16일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하시고 또 공동체, 건강, 또 기도 사역, 또 다음 세대 알기 이런 것들로 강의도 하고 말씀도 전합니다.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 성장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소모임은 잠정적으로 이제 방학을 하는데요. 목장 예배, 찬양팀, 성경 공부. 근데 찬양팀은 이 줌으로 해가지고요, 비대면으로 토요일 날 미팅을 합니다. 모임을 합니다. 이게 가능해져서 감사하고요. 정규 예배는 다 가능합니다. 주일, 수요, 금요, 새벽, 주일학교는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오시고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방역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그냥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어요. 어제도 했어요. 왜냐고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게 해제가 되면은 또 소모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식사나 교제는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사적인 교제마저 중단하지 마시고 서로 성도들 간의 교제를 계속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방역 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느 도표를 보니까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들끼리 서로 얘기하면 감염될 확률이 90%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1m 이상을 떨어졌어요. 그러면 감염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가려요? 코까지 가려요. 그 다음에 이용자 출입대장 모든 항목 적어주십시오. 체온도 재시고 적어주시고요. 꼭 적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 청소할 때 우리 소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다른 나의 생명 위에 주님의 은혜에 상기되어 다른 법적 시험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았다. 평안하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고 함께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 속에서 오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일주일도 사단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우리 자녀와 가정과 또 교회와 사업체와 직장과 이 나라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